창립된 형평사라는 단체가 벌인 조선 형평운동이라는 운동이에요. 23년이면 지금 딱 100년 전이고 일제강점기 시기죠. 이 단체는요, 형평을 꿈꾸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평등이라고 얘기했겠죠. 그죠? 네, 평등을 꿈꾸는 단체로 백정에 대한 차별을 항거하며 형평운동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주된 인물들이 누구겠어요? 백정들이었어요. 이 단체는 1930년대까지의 짧은 기간을 활동했는데요. 지금부터 정확히 100년 전에 백정에 대한 편견이 있었음을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이미 일제강점기가 지났던, 그래서 양반과 상금이 없어진 그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백정에 대한 차별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난 4월 23일에 형평사 창립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짐승을 잡는 신분인 백정, 그리고 그 짐승의 가죽을 다루는 장인인 가파치, 이런 사람들은 모두 천민계급에 속해요. 그래서 수백 년 동안 멸시와 천대를 받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며 억울한 삶을 살았습니다. 백정은 거의 말할 수 있는 짐승이다 정도의 수준에서의 삶을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의 인권을 살리기 위해 일제강점기에 경남 진주에서 신분 해방을 목표로 백정들이 모여 이 단체를 창립한 거예요. 이것은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신분 해방 운동을 해야 할 정도로 신분 차별이 심했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런 차별은요, 이스라엘에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요, 몸이 정하다, 부정하다, 이런 구별이 있어요. 몸이 부정한 사람은 몸이 정한 사람, 깨끗한 사람에게 근처에 가서도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운동병 걸린 사람들이 길가에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면서 가야 돼요. 혹시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못 듣고, 아니 이 사람이 뭔지 인지하지 못하고 딱 가면 이 사람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이 부정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정한 사람을 부정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해야 사람들이 인지하고 이 부정을 피할 수 있기에 그 정도로 이 차별이 심한 민족이 사실은 이스라엘입니다. 왜요? 사실은 하나님이 정함을 유지하라고, 거룩함을 유지하라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당연하게 있잖아요. 동물의 사체를 만지고 동물의 가죽을 만지는 사람은 뭐 해질 수밖에 없어요? 부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가죽을 만지는 무두장이, 우리말로 가파치라는 직업은 이스라엘에서 부정한 일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이 가죽 부대에 물을 담그고 우유를 담그고 젖을 담그고 해서 먹긴 먹습니다. 근데 가공 과정은 부정한 거예요. 가공된 가죽 부대를 만지는 건 부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 소의, 양의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을 다뤄서 부대를 만드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무두장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부정을 아주 무서워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로서 그들을 차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차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람은 사람대로 대우를 못하는 거죠. 계속 그 사람 부정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들과 당연히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오늘 본문의 베드로 사도는 왜인지 무두장의 집에 머무릅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닌 여러 날, 원래 뜻대로는 아주 오랫동안 시몬의 집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부정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 자신도 부정하게 된다고 벌써 알고 있을 텐데 그는 무두장의 집에 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일까? 아마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구원에는 부정함과 부정하지 않은 정함이 따로 없다는 것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 메시지를.
이 모든 사람이 거룩해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정한 사람도 부정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부정한 사람도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를 심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정한 사람이든 정한 사람이든 관계없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베드로가 인지하지는 못했을지 모르지만 그 집에 거했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어요. 사실 베드로는요 그것을 잘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직 새로운 세상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그럼 지금 중풍병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일을 해가지만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요, 베드로의 이 행동은 그가 유다 지방을 두루다니며 사람들 전도하고 전도하는 가운데 성도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아유, 좋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저는 뭔가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 같죠. 그러면서 질병을 치료하고, 사람을 살려내기도 하는 거 있는 거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 복음의 테두리가 여전히 유대인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따가도 얘기했지만 이게 8장에서 빌립 집사를 통해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아직 복음이 이제 유대인을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사마리아도 이미 인정됐으니까 이제 이방인까지 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행적은 이렇습니다. 먼저 중풍병으로 7년을 쓰러져서 7년을 누워있는 애니아라는 성도를 고칩니다. 남자 같아요. 우리나라는 꼭 여자 이름처럼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남자 같습니다. 아마 이 사람이 그 유대 지역에 살고 있지만 헬라파 유대인, 우리 잘 알고 있죠. 이제 헬라파 유대인 어떤 사람들인지 헬라파 유대인으로 보여요. 근데 헬라파 유대인이 애니아를 고치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와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니까 예수 믿는 것은 뭔가 특별한 게 있는가 보구나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가 루다에 있을 때, 그러니까 애니아라는 성도를 고쳐서 그 자리에 있을 때 이제 그 옆에 있는 요빠가 있어요. 요빠에 누가 있느냐? 다비다라는 여성도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급하게 차비를 해서 야, 베드로 사도가 요바에 있다더라. 빨리 가서 데리고 와라. 무슨 의미 있어요? 혹시 고칠지 모르니까, 살릴지 모르니까 빨리 갔다 와봐라. 그래서 죽은 이 다비다를 무덤에 묻지 않고 깨끗하게 씻어서 다락방에 올려놓습니다. 이미 시체가 썩어서 문드러지기 때문에요. 더운 지방이라 빨리 썩어요. 그러니까 문드러지기 때문에 사실은 다 막아놓고 우리도 죽은 지 24시간 지나면 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빨리 해야 돼요. 죽으면.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락방에 올려놨다는 거예요. 기대감이 있는 거죠. 베드로가 왔습니다. 급하게 차비를 해서 요바를 향해서 도착하니까 시체가 깨끗하게 씻겨졌고 다락에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는 사람을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비다가 살아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둘 다 예수님의 사역과 비슷해요. 예수님이요, 중풍병을 고칠 때 소자야, 내 죄상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하면 중풍병을 고치시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제 집이니까 집을 정돈해서 갈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침대 정돈해서 일어나라. 뭐 이런 거죠. 비슷합니다. 또 예수님이 소년을 살릴 때 달리다 쿵 하시죠. 소녀여 일어나라. 쿵이 일어나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다비다 쿵 그래요. 다비다여 일어나라. 이 베드로는 살짝
살짝 바꿔요. 그리고 거기다가 뭘 첨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을 낫게 하신다. 예수님을 살리신다. 라면서 달리다 쿰 이렇게 하고 내 자리를 정돈하라. 잡이다 쿰 하고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서 그대로 실천하는 거죠. 얼마나 멋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베드로의 삶에는 세상을 반영하고 있지 못해요. 세상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해요. 사실 복음 전파의 초기에는요, 이런 기적적인 방법들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고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많은 기적들을 했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기적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도요,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거는 신학의 문제라기보다는 선교 초기에는 그렇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신 거예요. 그렇게 기적을 통하여 르다에서 그리고 요바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복된 소식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베드로가 요바에 아주 오랫동안 있었대요. 근데 시몬의 집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외적으로야 요바에서 누구네 집에 머물러야 돼요? 다비다 집에 머물러야죠. 다비다는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베풀었잖아요. 속옷과 겉옷을 가부들에게 줬어요. 겉옷은 입을 것 같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겉옷을요, 우리처럼 이렇게 그게 아니라 군인들이 쓰는 판초위 있잖아요. 그런 거 비슷해요. 추우면 덮고, 부끄러우면 가리우고, 비 오면 막고, 뭐 이런 다목적 용이거든요. 속옷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언더웨어가 아니고 그냥 얇은 옷이에요. 그 사람들의 개념에는 속옷이 없습니다. 그냥 안에 있는 옷입니다. 그런 옷들을 지어준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니까 이거 다비다가 해줬어. 이거 다비다가 해줬어. 막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다가 죽을 사람이 아니에요. 앞으로 주를 위해서 할 일 너무너무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지금 왜인지 모르지만 데려가셨는데 베드로님 하실 수 있으시면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주십시오.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다비다는 그게 부자예요. 아마도 이 사람도 과부했던 것 같아요. 다비다가 또 자신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이 베드로를 얼마나 덕진히 섬기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집에 거하지 않고 시몬의 집에 거합니다. 아마도 제 추측이 여기서부터 제 추측이에요. 다비다가 혼자 사는 여인이었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오해할 수 있잖아요. 남자가 여자 집 과부집에 살면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해 방지. 또 자기도 사람이니까 유혹 방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지나친 우상. 다비다가 얼마나 잘해주겠어요. 다비다는 오히려 예수님보다 베드로가 더 위대해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 오해 베드로를 너무 우상시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에 그런 것들을 염려를 해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치료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였기에 예수님이 치료했다고 여겼을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에게 오는 영광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믿었기에 그가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다비다의 집에 거하지 않고 다른 집에 거했는데 무지장의 집이에요. 왜 하필? 아마도 베드로가 이 의미를 깊이 깨닫지는 못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사람과 부정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이제 만들어 놓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대가 변한 걸 보여줘요. 예전 같으면 언감생심 어떻게 이 자리에 이렇게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다비다도 정통의 유대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십장에 이제 그 부정한 동물들을 환상을 보면서도 자신은 이 부정한 걸 먹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그 율법에 정확한 사람이었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살짝살짝 이렇게 풀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복음이 더 편만해지는 준비를 하나님이 하고 계셨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복음은 제한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제한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이라는 제한이 있었어요. 그리고 좀 넓어져서 유대라는 제한이 있었어요. 거의 동시에 사마리아까지로 확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꽤 오랜 시간 동안 복음이 더 넓게 퍼지지 않았던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 사도가 처음에 복음전도 할 때도요, 복음전도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가 13년이 지난 거잖아요. 원래 다메섹에서 전도하다가 3년간 하다가 쫓겨나서 예루살렘 갔다가 15일 머물렀다가 다소 도망가잖아요. 거기서 그 지역에서만 전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로부터 다시 10년이 지나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 믿은 지 13년이 지나서야 이제 사도를 인정받고 본격적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도 어디로만 가냐면 유대인한테만 가요. 처음에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처음에 중심이 어디였냐면 유대인들,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거기도 하죠. 바울 사도도 알았지만 조금 더 좋은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10년 동안, 그게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을 방문한 지 1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운더리를 사마리아도 못 넘어섰거든요. 아직도 베드로는 유다 지역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다행인 것은 조금 더 넓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10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유명한 고넬료 사건. 사마리아, 그 이방인 땅에 들어가서 가이사랴도 이방인, 그 로마 시를 위한 그 로마군이 주둔하는 땅이거든요. 가이사랴가 로마의 백부장을 전도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 준비 과정이 지금까지는 바디로 사도는 하나님의 시대의 변화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변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7장에 보면, 8장에 보면 빌립이 전도하잖아요. 빌립이 전도할 때 누굴 만나요? 에디오페 넷이 만난다고 했잖아요. 에디오페 넷이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러면 이제 깨달아야 되거든요, 사도들이. 그래서 공적으로 이제 복음이 이방인까지 전해져야 됩니다 라고 선언해야 되는데, 눈에 안 보여서 그런지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아마도 이제 하나님은 공적인 인정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15장에서 공직이 나타나긴 하지만 10장에서 고넬료 사건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수장으로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된다 라는 걸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가 세례를 주자 성령이 임하게 되죠. 그것이 10장의 고넬료 사건에서 명확히 나타나지만, 오늘 본문이 준비 과정이라는 걸 보여줘요. 우리 9장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드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이거예요. 다시 보면 본문은요, 10장을 준비하는 내용이에요. 전체가 다. 하나하나가 너무나 놀랍고 너무 귀하지만 10장을 향한 준비 과정이거든요. 어떻게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그렇게 빨리 올 수 있었는지, 어떻게 베드로가 요빠라는 곳에 머물러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이거 하나 쓰려고 사실은 이 32절부터 42절까지가 있었던 거예요. 무슨 장면이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카파치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나가시면서 계속해서 환경을 바꾸시고 상황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그 환경과 상황을 우리는 잘 깨닫고 찾아가야 합니다. 시대가 변하며 많은 논의들이 있어 왔지만
사실 우리는 잘 체감하지 못합니다. 베드로도 그랬어요. 자기 신이 무두장의 집에 거하면서 왜 무두장의 집에 거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저게 신학적으로 정립이 된 상태에서 무두장에 임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부정한 동물들을 싼 보자기 내려보내시면서 다 잡아먹으라 할 때 아니 못 먹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 주님, 주님의 명령이라면 잡아먹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거라는 거예요. 세 번이나 거절하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마라. 그 환상을 들은 다음에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니까 딱 마주쳐가지고 그러네 하면서 깨닫고 그때서야 깨닫고 달려가잖아요. 베드로는 시대의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3년 완전히 변한 환경을 체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 처음에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있었어요. 또 정부가 집단 예배 금지 그러니까 뭐 핍박이다 뭐다 하면서 난리가 났었고 또 근데 교회 안에서 자꾸 무리가 확진자들이 발생하니까 더더구나 이단에서 막 쉬쉬하다가 막 몇천 명이 몇만 명이 생겨나오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는 스마트폰으로 예배 드리셨죠. 이렇게 가로도 안 돼가지고 세로로 조그맣게 나오면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걸 예배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박해 아닌 박해가 그 어떤 박해보다 조직적이고 두려운 박해 아닌 박해가 3년 동안 왔었어요. 한 번도 예배하지 못한 환경에 처해보지 못했고 그랬었는데 그런 한 번도 처해보지 못했던 예배 환경에 처하게 돼요. 영상으로 혹은 우리 이 군인중학교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그 작은 걸로 심지어 그 스마트폰이 없으신 분들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됐죠. 또 통성기도 찬양, 설교 뭐 이런 거 어느 같으나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식탁에 의지도 못하는 그런 일을 3년간 해왔어요. 그렇게 쥐죽은 듯이 예배하고 혹은 예배당에 나오지도 못하고 화면으로 스마트폰으로 화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좀 풀리고 적응할 만하니까 이제 코로나 팬데믹 시대가 가고 엔데믹 시대가 왔대요. 아니, 팬데믹도 뭔지 모르겠는데 이제 엔데믹이래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팬데믹과 엔데믹의 그 사전접전. 팬데믹 넘겨주세요. 사람들이 면역력을 갖고 있지 않은 질병이 전 세계로 전염 확산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병원군이 나타나서 그러니까 패닉 상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팬데믹이에요. 엔데믹은 앞에 N은 어떤 다수의 물이 그러니까 많은 뭐 이런 거예요. 수학에서 N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일상적으로 유행하는 독감과 같다. 독감이 매해 와요. 근데 신기하게 한 번 주사 맞으면 보통 끝나는데 예방접종은 독감은 매년 맞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도 독감의 바이러스와 같은 정도의 수준의 그런 병원균이다, 병원 바이러스다 라고 인정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지난 6월 1일부터 6월 0시부터 바뀐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다시 한번 PPT 넘겨볼까요? 코로나 확진자 격리 요구가 사라집니다. 이제 코로나 걸렸다고 해서 방구석에 5일간 처박혀 있지 않아도 돼요.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도 이제 사실 여러 시간에 마스크 안 써도 돼요. 네, 안 써도 됩니다. 근데 이제 좀 더 안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지를 하고 있지만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디만 그냥 병원 쪽과 뭐 입소형 간염 취약시설인데
요즘 이제 큰 병원도 안 써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선택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변화해 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여기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까? 이제 우리는요, 위기의 신앙에서 보편적 신앙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바꿔왔잖아요. 이제 감기 안 걸리시면, 감기에 조금 두려움이 사라지시면, 이제 마스크를 벗으셔도 돼요. 하지만, 마스크를 쓴다고 해서, 아유, 건강염려증,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코로나에 좀 더 뭐라고 해야 돼요? 담대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코로나 이제 걸려도 안 죽습니다. 아니, 죽어도 독감 정도의 수준일 거라는 거예요. 예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치료가 가능한 것이 됐어요. 항체를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팬데믹이 위기의 순간이었다면, 엔데믹은 정상적인 수준입니다. 뭐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조금만 주의하자. 왜냐면 겨울철 독감주의보 막 이런 거 내리잖아요. 그 정도의 수준이라는 것이죠. 그 정도면 일상적인 수준으로 돌아왔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베드로는요, 지금 어떤 상황이 있냐면 사마리아 지역의 복음 전파가 제한해서 이방인으로 까지 넓혀지는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팬데믹 시대에서 정상으로 넘어가는 엔데믹 시대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돼요? 팬데믹 신앙에서 엔데믹 신앙, 정상적 신앙으로 넘어가야 돼요. 저는 이것을 지금 마스크 벗고 찬양하고 통성 기도하고 막 위에서 막 서로 부둥켜하고 기도하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가보시게요. 우리의 신앙이 팬데믹 신앙, 위기의 신앙에서 정상적 신앙, 조금은 위기의식을 가진 신앙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까지는 팬데믹 신앙으로 살아왔어요. 이제까지 우리는 어떤 신앙이에요? 큰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며 신앙이 성장했어요. 맞아요?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 확실히 살아계신다고 믿었잖아요. 가난을 뚫고 부자가 됐어요. 지금 굶어 죽지 않으시죠? 밥 없어서 밥 굶지 않으시죠? 너무 살이 쪄가지고 다이어트 한다고 밥을 굶으시죠? 불과 50년 전과 완전 다르지 않아요? 50년 전에는 없어서 못 먹어가지고 다 한 끼 먹는데 이 밥에 쌀밥이, 이 밥에 고깃국이 그렇게 소원이었는데 지금은 이 밥에 고깃국이 뭐예요? 그게 넘쳐나잖아요. 가난을 뚫고 부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살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도해서 지속하게 가난했으니까. 이것도 팬데믹 신앙이에요. 가난이라는 위기. 병들고 고쳐달라는 신앙, 부자 되려 하려는 신앙,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달라는 신앙, 다 팬데믹 신앙이에요.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부르짖고,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나무라라 하는 신앙, 팬데믹 신앙이에요. 그 신앙이 잘못됐느냐? 그렇지 않아요. 문제 앞에 무릎 꿇어야죠,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런 문제들을 주셨어요.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러나 이제 이것이 팬데믹 신앙이었다면 이제 이 팬데믹 신앙을 벗어버리고 엔데믹 신앙, 보편적 신앙으로 넘어가야 돼요. 여전히 문제 없이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여전히 밥 사달라고 먹고 살만한데 밥 더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면, 이건 아직도 위기적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엔데믹 시대에 엔데믹 시대에 위기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대처할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아니까. 그게 뭔지 아니까. 치료할 수 있고, 대처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어요. 우리는 코로나 예방접종은 이제 1년에 한 번씩 한두 번씩 맞으면 돼요. 그죠? 맞으면 됩니다.
독감 예방주사 1년에 한두 번 맞으면 돼. 그게 보편적 신앙, 엔데믹 시대이고 보편적 시대. 우리는 이제 엔데믹 신앙으로 전환되어야 돼. 얘기하니까 알 수 있어. 예기치 못했던 상황이 아니라 얘기하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알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얘기가 있을 것이다. 우리 신앙에 경제적인 위기가 있을 수도 있다. 질병의 위기가 있을 수도 있다. 알잖아요. 알면 와도 안 흔들려요. 예수 믿으면 그런 거 없다! 라고 생각했다면 오면 충격이죠. 그러면 그때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팬데믹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위기 없게 해주세요. 위기 없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위기를 주시거든요. 엔데믹 신앙하는 사람들은 위기 없게 해주세요 하지 않습니다. 위기가 올 수도 있지만 위기를 잘 넘어가게 해주세요 주님. 위기를 넘어서는 신앙을 주세요 주님이라고 기도합니다. 하죠.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항상성을 놓치지 않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 위기의 순간에도, 위기 없는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엔데믹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대는 계속 변할 거예요. 또 어떤 팬데믹이 올지 몰라요. 우리의 시기에도 어떤 팬데믹이 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팬데믹이 올 수 있다! 라고 인정하고 있다면, 할 수 있다면, 그걸 인정하고 있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이제 대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1500년대에 흑사병이라는 팬데믹이 왔어요. 잘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팬데믹이 없을 거라 생각한 거죠. 근데 코로나라는 팬데믹이 21세기에 온 거예요. 500년 만에. 언젠가 또 올지 몰라요. 패스트에서, 그러니까 흑사병에서 코로나까지 500년이 걸렸다면 다음 팬데믹이 500년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50년이 될 수도 있고 뭐 20, 3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요 바이러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거든요. 얼마든지 그런 바이러스가 또 덮칠 수도 있고 실수로 나올 수 있을 테니까 덮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팬데믹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팬데믹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우리는 엔데믹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시대는 계속 변할 것이고 사람들의 삶은 계속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과 교제가 깊어진다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엊그제요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 성경을 신청했습니다. 사실 몇 건 신청 안 했어요. 신청 안 했는데 2년짜리 하니까 49만 2천 원 나왔어요. 26개월 동안. 이제 한 번 더 주거든요. 24개월, 2년 신청하면 24개월인데 한 번을 무료로 주셔서 26개월 동안 우리는 이제 그 받아 보는데 49만 2천 원 나왔어요. 네. 다음 호 매일 성경, 신년 매일 성경. 오늘 매일 성경 묵상집은 단순한 개간집, 2달에 한 번씩 나오는 그런 잡지 정도의 수준, 조금 묵상 편하게 하는 묵상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그냥 주니까 받아서 이렇게 밑줄 한번 그어보고 끝나는 것이라고 여기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입장에서 적지 않은 금액을 투자하는 거예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가 그 선물보다는 좀 덜 들어요. 한꺼번에 들어가는 게 좀 많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그냥 뭐 공짜로 주는 책 한 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엔데믹 시대에 엔데믹 신앙을 위한 가장 훌륭한 대비처, 무기라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보편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며 살아야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저는 이 묵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사실 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중요하지. 그죠? 저는 거기서 조금 더 여러분과 한 발 앞서서 조금 더 준비해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맨날 뭐라고 하냐면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은혜 받게 달라. 저도 은혜의 대상이거든요. 제가 중요하다고요? 절대 아니에요.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은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실 수 있으시지만 스스로 깨닫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제가 일일이 여러분들의 마음속 하나하나를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깨우쳐 주실 수도 있죠. 또 어떻게 매번 그럴 수 있겠어요? 근데 나 혼자, 나는 내 마음을 알고 말씀을 알면 깨달을 수 있거든요. 매일매일 깨달을 수 있거든요. 저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신앙이 위기 때만 반짝하는 팬데믹 신앙이 아니길 바라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누리고 통행하는 엔데믹으로의 신앙에 전환이 요구되어지는데 묵상이 가장 유용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고 말씀 묵상, 이것이 엔데믹 신앙. 이 엔데믹은 필수예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제대로 알고 깨닫고 확인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왔잖아요.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 내가 말씀을 계속 깨달아야 된다. 억지로 해석하는 되지 않고. 그랬을 때 가장 유용한 도구가 바로 말씀 묵상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말씀 묵상을 다시 한번 실천하겠다고 다짐하시고 이번 주 못하셨다면 다 싸그리 잊어먹고 오늘부터 또 내일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다시 처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하셔서 엔데믹 시대에 엔데믹 시간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